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TV 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윤리와 사상 중에 원효대사, 의천대사, 진울국사님의 사상과 어떤 종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거 공부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뭐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지 뭐 또 기억이 남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죠. 저번 시간에 뭐 윤회를 처음에 설명했고, 윤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막도가 어딘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이고, 그 위에 뭐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성문승이나 아란이나 아니면 보살님들이나 부처님 경지에 오신 분들은 윤회를 하지 않는데, 보살님들은 대승불교랑 연결돼 있고, 아란님들은 부파불교, 소승불교랑 연결이 돼 있다고 했고, 뭐 12연기 이런 걸, 12연기가 뭐 인과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지장경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런 거를 모든 게 뭐 번뇌, 삼독 때문에 삼독이라는 이제 탐욕, 분노, 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소멸시키는 게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라는 사성제라는 불교의 한 진리를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고통이 왔고, 그거를 고통이 많이 쌓여가지고 본인한테 이제 번뇌가 많이 쌓여서 집착되어 있는 거를 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 돌을 닦아서 모두 멸하게 버리면은, 번뇌가 소멸되면은 열반에 이른 경지를 고진멸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팔정도, 사막 그런 거 얘기했죠. 뭐 팔정도 어떻게 보니,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개정의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어떻게 잘 해야 나가야 되냐, 이런 거 배웠고, 또 예를 들면 스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통해서 선종과 어떤 경을 잃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종파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거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잠깐 얘기하고 또 가야지 지난 수업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그냥 또 보게 되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잠깐 저도 기억을 떠올려 봐서, 떠올려서 저도 영상을 찍은 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럼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의천 대사님, 뭐 원효 대사님, 진울 국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각각 사상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계시는지, 시험 문제에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게 키워드로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왜 띄워놨냐면, 이제 교종과 교종과 선종의 구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묘법연화경이라고 했죠.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고, 법화경,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인사 있는 화엄경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인데, 아미타불 중심으로 하는 거를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경을 중심으로, 경이죠, 경이 책이잖아요,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칠 교를 쓰죠. 교리, 뭐 불교나 기독교나 해가지고 다 불교, 기독교 이게 다 뒤에 교자가 들어가잖아요. 교리를 배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준다는 게 교리예요. 교리,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 글로 적혀진 가르침, 교종. 선종은 이제 참선방에서 이제 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선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선을 하는 게 교종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글자를 어느 정도 중요시 하는 거고, 선종은 어떻게 보면 글자보다는 마음을 중요시 하는 겁니다. 마음 심자. 마음을 중요시 하니까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글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이심, 마음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불림문자. 이거 한자를 많이 아시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한자를 요즘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니까 한자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글자는 어디에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아니불자예요. 아니다. 아니불자. 문자로
문자로 설립되지 않은 거예요. 문자로. 글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립되지 않는다. 글자로 설립되지 않는다는 걸 분리문자로 하고, 교의 벌자는 뭡니까? 아까 교가 이거잖아요. 교종. 글자. 글자 외, 바깥으로 별도로 전해진다. 글자 외로 전해진다는 게 교의 별자입니다. 직지, 인심은 뭐, 바로, 직진할 때 직지잖아. 바로, 마음을 보라 이겁니다. 이것도 견자도 볼견자에 보다. 견성 성불. 본인의 성품을 바로 보아가지고 성불 부처님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글자를 중요시하고 경을 중시하고 이거는 마음을 중시한다고 크게 보면 돼요. 마음과 글자를 구별하면은 보통 지문에 어떻게 깔리냐면은 글자를 중시한다 뭐 이런 교종이고 글자 이외에 마음을 중시한다 이러면은 선종이에요. 이런 거를 모르셔도 이런 거 이 글자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생각해보면 다 알지 않나요? 마음심 들어가고 문자가 아니고 교리 외적으로 전해지고 여기도 마음심자 드러나고 볼견 성품을 마음으로 보고 있고 마음이 이건 이건 경인 거고 여기는 법화경 중심 천태종이고 화엄경 중심 화엄종이고 아미타불 중심 아미타불 정토종이고 외우기 쉽잖아요. 뭐 어렵나요? 쉽죠? 네. 이걸 우선 구별하시고 이제 뭐 원효대사, 의천대사님이나 특히 진울대사님을 구별하는데 교종이 중심적인지 선종이 중심적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울국사님은 이제 진울국사님은 선종 중심으로 이제 교종을 통합하셨고 이제 의천대사님은 이제 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하시려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통합하시려고 했는데 어느 걸 중심적으로 하셨느냐가 이제 또 키워드인 거죠. 진유국사님은 선종, 교종 중시하신 분은 의천대사님. 이걸 외우셔야 되고, 그냥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절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절에 가면 이게, 여기는 조계종 계열이고, 여기는 천태종 계열이에요. 천태종. 이 로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로고가. 여기 뭐 금강제예요. 금강제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천태종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의천대사님 계열이고 조계종은 진우국사님 계열인데 뭐 지금에 와서 현대 불교에서는 진우국사님이 조사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른 분 아무튼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논의가 많아요. 불교계에서 어느 분이 여기 조계종의 가장 큰 조사님이시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의천대사가 중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송나라 때 중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이제 지의대사라고 계세요. 지의대사 천태 교주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가마를 받고서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만든 게 천태종이에요. 천태종도 원래는 지의대사라는 분이 색깔이 좀 네요. 지휘대사란 분이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거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천태산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천태산. 그래서 천태종인 거고 이 조계종도 마찬가지고 조계종도 육조해능이란 분이 이제 조계산이라는 산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따와가지고 짓는 게 조계종인 겁니다. 뭐 그냥 그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에 가시더라도 여기 어느 절이다, 여기 조계종이구나, 여기는 뭐 천태종이고 알고 가셔야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조계종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원효대사님부터 알아볼게요. 원효대사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원흉회통, 무해행, 이거는 쓰신
저작물이고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 이것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전혀 안 외워지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셨느냐를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글자로만 외우려고 하면은 뭐 외워집니까? 책도 보면 까먹는 거지. 근데 이분이 어떤 생활을 하셨고를 이제 일대기를 대충 알고 있으면은 이분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키워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다음에 이제 키워드에 다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이 그림은 이제 원효대사님은 이제 신라시대 때 스님이에요. 신라시대 때 스님. 원효대사 때는 677년도에서 한 686년? 이 정도 사셨어요. 이 정도 이때 계신 분이에요. 이때 계신 분. 이거는 이제 꽃갈모자 쓰시고서는 이제 여기 저작거리 같은 데서 막 춤추고 계시죠? 춤추고 막 계십니다. 무예춤을 추고 있답니다. 무예춤. 스님인데 저작거리에서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춤추고 있어요. 이걸 많이 보세요. 왜 이러고 계시는지. 왜 그러고 계실까요? 대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이러고 계시잖아요.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아미타불 부르시면서 아미타불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대포가 큰 거죠.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대중들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들을 교화시키려고. 교화시켜가지고 이제 불교를 가깝게 하려고. 본인이 꽃갈모자 쓰시고 이제 무예가 장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왜 걸림이 없는지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또 이런 춤을 추고 계시네요. 사람들 앞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마 벌써 파괴하시는 시기예요. 파괴가 뭐냐면 이제 스님 하시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오신 거예요. 속세로. 계율을 파괴하고 속세로 돌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를 알아보죠. 원효는 계율을 어겨 설총을 나오는 속옷을 갈아입고 소선거사라고 불렀다. 일체 무예에 있는 한길로 생사를 번한 구절 따라 이름을 무예라고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사람들 교화복 입고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모매한 사람들과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미아미타불을 외치게 했다. 그 교화가 사뭇 크다. 삼국유사에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효대사님은 이제 이 당시에 스님 하시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세계를 바칠 기둥을 세우려고 한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신라시대 왕 태종 무열왕께서 이제 자기 딸 요석공주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대사랑 이어줬어요. 태종 무열왕 자식이 또 문무왕의 누이가 요석공주인데 문무왕과 요석공주와 이제 원효대사가 잠깐 하룻밤 하고 나서 설총이라는 신라 대학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스님들은 되게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움을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계율인데 이걸 깬 거죠. 깼으니까 계율을 어겨가지고 났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소선거사라고 치명하면서 이제 자기가 스님이 아니다. 자기 스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스님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냥 소선거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꽃갈모자 쓰고 나서 다른 사람들 교화시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 혼자 돛 닦고 있는 게 아니라 대승. 보살도죠. 보살도. 처음에 동영상에 찍었던 보살도가 뭐냐.
다른 사람들 많이 교화시키는 게 대승이고 혼자 도닦아가지고 깨달음 얻는 게 소승이니까 부파불교니까 대승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분의 저작물이 대승 기신론이 나오는 거죠. 대승 기신론. 크게 대승을 일으킨다는 게 일어날 기잖아요. 기립할 때 기립. 대승을 일으키는 논인 거예요. 대승 기신론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금방 외워질 수 있어요. 대승기신론을 지문에 보통 대승기신론 밑에 깔리면 대승기신론을 누가 썼냐 그럼 원효대사님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승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대승들을 교화시키고서 대승들에게 마음을 대승들에게 아미타불을 심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대승기신론은 원효대사님이 쓰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외우기가 쉽죠. 뭐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해야 왜 이분이 이 대승기신론을 저정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책 이름을 보고서 이분이 보통 지문에 이 대승기신론이 깔렸을 때 이분이 원효대사님인지 의천대사님인지 진호대사님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대승을 많이 교화시키고 있구나. 대승기신론이겠네. 그럼 원효대사님이구나. 원효대사님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따다닥 머릿속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정답을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쉽죠. 그럼 이제 원효대사님의 이제 사상을 보기 전에 뭐 또 이제 또 그림을 하나 볼 건데 이건 진여문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써 있는 거예요. 진여문이라고 있는데 진짜 진여문이라고 써 있네요. 그중에 핵심이 이제 원효대사님 핵심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그다음에 무해사상 이걸 알아볼 거예요. 일심이라는 거는 아까 진여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죠. 일심사상 이거부터 볼게요. 일심사상은 보죠. 대승기신론 아까 말했죠. 아까 큰 대승을 일으키는 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생멸심과 진여심이 있다고 했다. 생멸은 생하고 멸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측면을 말한 것인데 이 생멸심이 바로 중생심이다. 중생심. 그러니까 일반 범부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중생심이 생하고 멸하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막 사람이 마음이 계속 일정하지가 않고 변화를 한다는 게 생멸심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때 재행무상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재행무상. 마음이 항상 변화한다. 재행무상. 마음이 변화한다는 게 생멸심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온갖 마음이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세간법의 세계를 말한다. 진여심이란 본래의 우리 마침 참진과 참된 마음이죠.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서 청정심, 부처님과 마음 같다고 해서 불성, 열애장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 이거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효대사님께서는 이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문은 이별 마음상 생명문은 진여문을 반대하면 중생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 문, 중생을 나가는 문을 뜻합니다. 결국은 이게 두 가지 문이 있는데 보죠. 이 문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기신론이랑 대승기신론에 있는 법문이 하나를 제가 소개시킬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현시 정의자 의림신자 용의 조문. 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일심이라는 것에 의지해 두 가지 문임이 있으니 일자 심진여문, 이자 생멸문이라. 하나는 마음이 진여문이요, 둘은 마음이 생멸문이다. 여기서 마음은 진여와 생멸로 나누고 있다. 진여문이라는 것은 진여, 참나를 느껴는 수행 과정을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는 걸 생각을 뜻한다. 근데 결국은 이 수행 과정이 생명물과 진여문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부들도 진여심을 수행을 통해서 진여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성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일심사상이죠. 일심사상. 결국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상.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지만은 결국 진여문을 찾아가지고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자. 이걸 뜻하는 게 일심사상입니다. 일심사상. 본가로 가는 거 일심 원천으로 돌아간다. 뭐 육바밀은 육바라밀 저번에 배웠죠. 육바라밀 보시지게 인욕 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하시고 했어요. 그리고 일심사상이 들어가는 거고 문을 아까 보여드렸잖아. 이 문을 보면서 진여문 이 뭐 생멸문에서 우리가 생멸문과 진여문 두 가지 문이 있지만 결국 이 문으로 찾아가자 이겁니다. 이 문으로 일심 한 가지 마음으로. 그 다음에 화쟁이라는 건 화가 뭡니까? 화합할 화자 아닌가요? 쟁은 다툴 쟁자 아닙니까? 다투지 말고 화합을 하라.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이런 게 왜냐면은 이 시기에도 이제 뭐 종파들이 많이 여러 개로 나눠졌으니까 자꾸 다투지 말고 종파끼리도 결국에는 나누고서 내잘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다 나눠져가지고 자기 종교만 최선이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화합을 하자. 이겁니다. 화합을 하자. 종파에 치우치지 말고 결국 하나의 통합을 하자 이겁니다. 하나의 통합을 하자. 신문화쟁론이 그거예요. 신문화쟁론, 화쟁론. 10가지 문으로 화합을 하자는 거예요. 화합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저수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신문화쟁론이. 화쟁 아닙니까? 화쟁사상. 신문화쟁론 10가지 문으로 화쟁. 다투지 말고 같이 화합하자 이거 아닙니까? 화합하자. 다투지 않고 지낼 수 있겠나요? 근데 이게 참 이거를 제가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큰 스님들은 그게 서원을 세울 때 다투지 않겠다는 서원을 많이 세우세요.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자기가 마주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피력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될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다투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공부한 게 너무 많고 깨달은 게 많아도 다투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원효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종파를 화합시키고 이제 다투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신문화쟁론이란 이런 저술을 하신 겁니다. 저술을. 그러니까 벌써 외워지잖아요. 신문화쟁론 하나 외웠고 대승기신론 하나 외워졌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만 알아도 이제 지문에 신문화쟁론이나 아니면 대승기신론이 깔려 있으면 바로 원효대사님 거 알아야죠. 안 그런가요? 근데 무에 아까 맞죠? 무에 춤춘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무의 사상을 왜 얘기하냐면 본인이 스님 하시다가 파괴를 했잖아요. 파괴를 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절에 있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해가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속 안에서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걸림이요. 이게 핵심이 단어입니다. 키워드. 걸림이 없는 겁니다. 걸림. 모든 이 속세에 있어도 절에 안 있어도 이 속세에 있어도 나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나는 부처님의 어글나지 않고 계율을 깨뜨리지 않고 부처님 법을 더 많이 퍼뜨리겠다. 걸림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꼭 절에 있어야만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에 있으면 당연히 수행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스님들이 남자들도 있고 계시지만은 밖에 있으면 여자들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면 여자들한테 미혹이 생기고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면 또 돈 욕심도 생기고 뭐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게 되고 하니까 계율을 좀 깨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깨기 쉬우면은 아무래도 다시 이제 돛닦기가 쉬운 게 아니죠. 다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를 하고 다시 습에 끌려버리니까. 근데 세속에 들어왔어도 걸림이 없지. 자유인인 겁니다. 인체에 걸림이 없는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도출생사라고 하네요. 무에 걸림이 없는 게 없을 무, 장애가 없는 거, 걸림이 없는 키워드. 이거 100%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결국 자유인에서 원인 열애장사국의 독자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해사상이 여기와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무해사상. 쉽지 않아요? 화쟁사상, 아까 신문화쟁론이랑 연결돼 있고, 신문화쟁론. 이시사상 진여문과 연결돼 있고, 대승기신론과 연결돼 있고, 금강산매경로 있죠?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심사상이. 그러니까 키워드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당연히 다 이해가 가죠.
일심 아까 진여문으로 한 가지 문으로 돌아간다. 부처님의 열애장을 찾아야 된다. 우리 생멸문이 있지만은 이 변화되는 마음이 있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가가지고 불성을 깨닫자 이거고 화쟁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 다투지 말아야 되니까 신문화쟁론 이런 책을 쓰셨고 일심사상이니까 진여문이니까 이런 대승기신론 대승들에게 이런 우리 변화하는 중생심과 진여심은 곧 하나니까 결국 하나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이런 대승기신론을 쓰신 거예요. 금강산맥경론도 마찬가지고 원흉회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흉 원만하게 모여서 통한다. 결국 이런 뜻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쟁이나 원흉회통이랑 화쟁사상 안에 원흉회통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원만하게 통하다 모여서 결국은 싸우지 말고 원만해지자 아닙니까? 무행은 걸림이 없다는 뜻이고 걸림이 없어야 되니까 신문화쟁론 응? 마찬가지죠. 무행은 신문화쟁론 아니 신문화쟁론은 이제 화쟁상이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이런 게 지문으로 깔리면은 바로 그거 안 읽어봐도 여기 밑에 나오잖아. 뭐가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건데 무행은 당연히 이분이 속세로 갔으니까 속세에서 요석공주랑 결혼하시고 나서 설총이라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대학자를 속세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대중을 교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나는 걸림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속세에 있어도 걸림이 없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의 표현.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본인은 이제 불도를 다 깨달으셔가지고 속세에 있든 절에 있든 상관없이 난 걸림이 없다. 무해. 그래서 무해가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난 걸림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왜 춤추고 있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머리를 깎든 안 깎든 걸림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깎아서 도가 닦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안 깎아야 도가 닦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분은 이제 다 깨닫고 이런 걸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대중들한테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또 정토종한테 연결이 됐어요. 정토종한테도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이제 많이 교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친숙해진 겁니다. 대중을 교화시킨 친숙하게 만든 거는 원효대사님이 최고죠. 원효대사님이. 그것만 알고 있어도 원효대사님 다 아신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뭐 의천대사님은 이제 키워드 보세요. 키워드. 의천대사님 어떤 분이신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시려 하신 분이고 교관겸수란 뭐냐? 내외 겸전. 이건 뭐 어떤 저작물인 거고 교관이 교리 아까 말했잖아요. 교리 경 관은 뭐냐면 관찰할 때 관찰이에요. 관찰 보다 이게 선이잖아요. 선 마음을 보는 거 교리와 마음을 보는 게 선을 겸한다. 같이 겸해야 될 것 겸해서 닦자는 거예요. 닦을 수양하다는 거. 내외 겸전도 똑같은 뜻이에요. 내외 겸전 안에 있는 게 마음 아닙니까? 밖에 있는 건 경전인 거고 마음과 밖을 같이 겸해서 닦아는 거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의천대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의천대사님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넷째 아들. 1055년에 태어났는데 11살에 출가하셨어요. 11살에. 그리고 국정사에 세워가지고 이제 천태종을 이제 창건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일찌감치 이제 많은 걸 접할 수가 있어가지고 막 송나라 가셔가지고 송나라에서 이제 많은 그런 불교 문화나 불교 서적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지희대사란 분에 의해서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 없는데 지희대사란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태교주예요. 천태교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천태종을 세우신 겁니다. 천태종을. 지금 천태종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세운 거라고. 법화경, 묘법 연화경.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설하신 경. 품이 여러 개 있다고 했죠. 화성품도 있고, 뭐, 야광보살 본사품도 있고, 여러 개 품이 있는데, 그 법화경을 중심으로 세운 천태종의,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세우신 의천대사님인 겁니다.
의찬 대사님 뭐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해요. 의찬 대사님이랑 진우 국사님 비교하는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 볼 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고려시대의 선종 태종은 세력을 떨쳤으나 교종이 세력을 선종에 대항해서 서로의 타종을 배척하기 이랬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이런 뭘 묻냐면은 교종과 선종이 대립을 뭐 어떻게 통합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 시기에 대립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교종하고 선종이 서로 간에 배척만 하고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종파끼리도 결국은 가르치면 하는데 나는 경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죠. 천태지관의 영향을 받아 진관 스님이라고 했죠. 아까 진관 스님이 지휘대사님일 거예요 아마. 중국 영향 방문해서 편결하고 종파 개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불교관에서 불교생의 발행기를 닫고 교만 닫고 선을 없애거나 선만 닫고 버리는 완전한 불교가 못한 결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선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이분은 이제 교를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셨는데 약간 선종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그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선종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여러 책을 뒤져보니까 그냥 통합을 하시려고 했지만 이 시기에 그리고 이분이 47세에 돌아가셔가지고 47세에 입적하셔가지고 통합이 안 됐어요. 결국엔 짧은 생을 마감하셔가지고 통합을 하시려고 했지만은 특히 교만 안 닦고 선종만 한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지만 화합을 하시려고 한 거에 의미가 있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 진우 국사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천대사님 시기도 마찬가지고 서로 통합이 안 되고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복을 바라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좀 타락을 한 거죠. 종교계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발전 과정이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우 국사님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진우 국사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지금 뭐죠? 한국사에는 사진 하나 보여주고서는 뭐 어떤 분이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윤리 사상을 지금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얼굴만 봐도 약간 좀 약간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다르시잖아요. 수염은 약간 턱까지 다 나와 있고 눈이 좀 얇고 좀 병약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근데 좀 천천히 힘이 강하게 생기셨잖아요. 의천 대사님은. 근데도 이제 좀 47세 돌아가셨는데 네, 진우 국사님은 뭐 이런 목사님 제가 뭐 관상 보고 있는 건 잘못이죠. 아무튼 간에 어제 뭐 진우 국사님은 이제 어릴 때 병약했어요. 병약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불가에다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아가지고 이제 8세쯤에 이제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종이선사란 분께 비국에 250개 받아가지고 출가하셨다고 기록에 써 있어요. 기록에 1158년부터 이제 1210년까지 하신 분이에요. 진국사님. 무슨 진우국사님이랑 의천대사님 구별해야 되니까 아까 의천대사님 교관겸수나 내외겸 봤잖아요. 근데 진우국사님은 어떤 게 관련이 있느냐 이 시기에도 이제 고려시대 이 시기에 무신정권 시대인데 무신정권 시대인데 고려시대에 이제 이 시기에 불교가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불교가 굉장히 타락하고 진우국사님이 하는 말씀이 열심히 계율도 안 지키면서 신도들한테 보시 받으면서 부끄럽지 않냐 이겁니다. 부끄럽지 않냐고. 계율도 안 지키면서 온갖 탐욕에 찌들어 있으면서 스님이라면서 이제 절 받고서는 신도들한테 돈 받으면서 이게 부끄럽지 않냐. 경종을 올리신 분입니다. 경종을 올리신 분. 경종을 올리신 분이에요. 경종을 올리신 분. 그게 이제 정의 결사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 결사. 이 시기에 이제
진우국사님이 태태가 엉망인 걸 보고서는 개경에서 떠나가지고 은거해가지고 돌을 닦으셨어요. 돌을 닦고 나와가지고 딱 이제 결사를 한 거예요. 딱 이제 그런 이런 도 닦는 유교든 도교든 뭐 불가든 해가지고 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 지금 너무 타락했다. 종교가 너무 타락했다. 우리 한번 마음 진리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결사해가지고 정과회를 같이 닦아보자 해가지고 다 편지를 보냅니다. 도교, 유교, 뭐 공부하시는 분, 불교 공부하시는 분, 선종이지만 교종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게 정의 결사예요. 결사. 모인다. 그 시기에 갖고 이제 돌아오셔 정의 결사 하셨죠. 이런 것도 공부가 되면 금방 그냥 외워지는 거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진우국사님 외울 게 좀 많은데 뭐 천천히 보면 외울 것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뭐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이걸 뭐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근데 선종 중심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을 보시라고. 마음이 중심이고 교리를 얹힌다고. 뭐 아까 의천대사님은 반대잖아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하신 분이고 진우국사님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신 분이에요. 이제 도는 점수가 뭔지 다음에 보고 정의 쌍수는 정의도 정과 해를 같이 쌍으로 닦아라는 거예요. 정과 선정하고 지혜를 같이 닦자. 선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지혜는 사마타. 마음을 동시에 닦자 이거 아닙니까? 교회 벌전 이것도 금방 외워지잖아요. 교회 별전. 교리의 외 바깥 했잖아요. 교리 외에서 별개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행을 하거나 가나선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간에 이렇게 스승인지 제자한테 화두를 이렇게 들라고 해요. 가나선을.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도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리 외적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교리 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화두를 해가지고 화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승과 제자로 교리 외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가나선은 뭡니까? 가나선 이게 다 했나요? 가나선은 뭐냐면은 화두를 드는 거 화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화두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뭐 아니면 뭐 개의 불성이 있는가? 아니면 없을 무자 써가 무가 뭐냐? 아니면 손바닥을 한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가? 이런 거를 이제 스승님이 그 밑에 그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위에 스님이 있고 상자가 있고 아래 스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밑에 분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화두를. 그 이 화두를 가지고 나서 계속 이 화두를 계속 보는 거, 계속 염두해가지고 이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타랑 똑같아요. 제가 사마타 보면서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거지. 이치를 깨닫으면서 이걸 딴 생각을 안 하고 이 화두만 딱 집중해서 무면 무다. 이 무가 뭔지에 대해서 이 무가 뭘까라는 거에서 계속 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게 딱 지혜가 빵 열려가지고 그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나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중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사마타로 집중하는 거나 사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화두를 가지고서는 그게 뭘까 집중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뭐 차이는 없는데 글자를 두고선 집중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정신에다 집중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구별을 하고 계세요. 불교계에서는. 근데 문자로 화두를 드는 거나 거기다 정신을 집중하는 거나 정신을 집중한 것과 뭐 문자에다 이거를 깨달음을 집중하는 것과 물론 깨달음 집중하다 보면 더 오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선빵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부엌에서도 하거나 여러 데서 계속 그 테마, 이 화두만 생각하는 거, 화두만 딱 집중적으로 화두만 생각해가지고 딱 그걸 깨닫는 때까지, 그게 간화선이에요. 관자도 볼간이에요. 볼간. 본 화두에 대해서 간화선 하는 거 아닙니까? 선방에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서 화두를 간하다, 화두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화두를 보는 거나 여기서 정신 집중해서 보는 거나 차이가 뭐 모르겠어요. 전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개 설명됐잖아. 이거 설명했고 이제 수심결은 마음을 닦으라는 뜻인 거고, 마음을 닦으라는 거를 이제 책으로 쓰신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짐신직선이어가지고 마음을 바로 보라 이거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보라. 이건 간화서는 아까 얘기했고, 간화 이게 나왔으면 바로 간화 써 있으면 이제 바로 진우국사님이 이제 아는 거죠. 수심결은 마음을 닦아라. 그래서 마음, 이것도 힘이 있잖아. 마음을 보라. 마음을 직으로 바로 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도노점수 하나 남았잖아요. 도노점수 하나 남고, 이제 수심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뽑아 왔어요. 이걸 공부하면은 이제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 그러니까 도너 점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도너 점수가 뭔가. 이게 다 사료에 있는 거, 사료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수신결에 있는 걸 제가 글을 다 긁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라는 거는 돈자는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확 깨닫는 거. 갑자기 오자는 깨달아 오자. 갑자기 깨닫는 걸 도노라고 해요. 갑자기 확 깨닫는 거를. 일반인이 미혹했을 때 지수화풍의 4대가 모인 것을 우리 자신의 몸이여 여기고, 자신의 본성이 참 법신을 알지 못하고 참 부처인지 알지 못해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바깥에서, 결국은 마음 바깥에서 하는 건 교리나 정토에처럼 아미타불 하는 건 바깥에서 이제 상만 보고서는 참선을 하지 않고 상만 보고 가서 마음 바깥에서 찾아 일인 헤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성의 자리는 원래 번뇌가 붙을 수 없는 자리이며, 이 번뇌성이 없는 자리는 부처와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이를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점수라는 것은 점이라는 건 점차 닦으라는 것. 도노를 딱 깨달아가지고 바로 자신의 깨달았지만은 바로 이게 내가 참 화두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화두를 든 사람이 확 순간적으로 딱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몸에는 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그 전에 습이라 그러죠. 습기라 그래. 습한 기운. 습한 했던 양식들, 뭐 여자를 좋아했으면 여자를 좋아했거나 탐욕이 있었으면 탐욕, 어리석은 행동들, 분노, 화를 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남아있는 거,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단박에 제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차 닦아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이게 되게 질문 많이 깔리더라고요. 성인의 태아를 잘 기르고 배양이 오래된 뒤에 진정한 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단박에 깨더라도 천천히, 이제 단박에 깨더라도 옛날에 습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을. 여기 있네요. 과거의 지분 업의 종자 카르마.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윤회의 가장 큰 원인이 카르마라 했지 않습니까? 카르마 때문에 전생에 지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저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지문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각기관이 이미 갖추고 있는 것과 어른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지만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월이 제법 지난 뒤에 바이러스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지문으로 자주 깔려요. 이런 것도. 이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다른 계급이 없다는 무슨 이유로 깨달은 뒤에 다시 닦아서 점진적으로 익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죠. 범부 일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5세기 아까 말했잖아요. 육도윤회 하는 거 흘러다니면서 태어나고 죽고 하되 나라는 생각 뭡니까? 재범모화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일정하지 않은데 나라는 내가 있다는 암안에 빠져가지고 만신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망년의 생각이 습기가 오래되어서 습성을 이루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생에서 본성이 부처와 다를 바가 없는 걸 단박에 깨달은다. 도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성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번뇌가 예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번뇌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얘가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음을 깨달았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이 번뇌가 옛날의 습성 때문에 번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이 무명, 밝은 것과 반대라 했지 않습니까? 밝은 것과 발명. 이거 12연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12연기 무명을 다스려서 어떻게 쉬는 경우였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람은 고유에 쓰는 파도는 여전히 속고 진리를 환히 되었으니 망상이 여전히 일어나는구나 라고 말이 이런 걸 전한다. 다 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결국은 돈순위, 점순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점수랑 단박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깨달았는데 가나선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게 순식간에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도 이 스팜이 남아있으니까 정진하라는 거고, 돈수는 뭡니까? 뭐 갑자기 깨달았는데 닦는 것도 순식간에 닦을 수 있다는 거고, 점수는 뭡니까? 이것도 천천히 깨닫고 천천히 수행한다는 게 점이라는 거죠. 이게 남방불교랑 북방불교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견해인데, 뭐 이런 거를 뭐 수업에서 알 것까지는 없고, 어떤 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돈자가 갑자기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팜이 예전에 하던 번뇌와 이 스팜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이 수심결, 마음을 닦아놔야 되는 게 수심결이잖아요. 마음을 닦아내는 게 수심결이라는 책이 있는 겁니다. 수심결. 여기 있지 않나? 수심결, 마음을 닦다는 게 수심결이잖아요. 마음을 바로 보는 게 진심직설인 거고, 가나서는 제가 화두 드린 거, 화두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교의 별정은 마음과 교의 별정, 교리와 바깥 뇌에서 별도로 전환한다는 게 이해가 가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돈은 점수 얘기한 건 단박에 깨달았지만은 닦을 거는 계속 닦아줘야 된다는 거. 진우국사님이 이 시대에도 굉장히 그 고려시대 때 종파들끼리 대립이 심하고, 아까 말했지만 되게 불교도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정의결사 해가지고 딱 바로 이제 개경을 떠나가지고 수행해가지고 다 이제 다른 분들한테 딱 편지 딱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우리 열심히 닦아보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다시 본인은 더 수행하려고 또 들어가가지고 혼자 또 수행하시고 나셔가지고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신 거예요. 진우국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계종의 조사니 뭐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지금 종교에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 이런 거를 문화를 많이 퍼뜨리신 분인 거죠. 퍼뜨리시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 했고 돈을 점수 다 받고 이제 시험 문제는 뭐 아까 얘기했지 뭐 의천대사님이랑 진우국사님이랑 이거 비교 나오고, 아니면 뭐 원효대사님이랑 셋 중에 한 명이 무슨 의견을 했느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 중심 외우고 그냥 제가 말한 대로만 다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안 보고 저도 안 보고 바로 얘기해보면은 원효대사님은 대중 속에서 저도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원효대사님은 대중 속에서 많이 이제 막 꽃갈모자 쓰고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꽃갈모자 대중을 많이 교화하시려고 했으니까 대승기신 놈 같은 걸 많이 하셨고 책을 쓰셨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 많은 속에서 나는 걸림이 없이 절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걸림이 없이 난 행동해도 어긋남이 없으니까 무해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종파들 간의 결합을 다 한 군데 모아서 화쟁사상, 다투지 않는 화쟁사상, 원유회통, 모든 건 다 통합시킨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진여문,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는데
모든가 마음은 모든 중생의 마음은 생하고 멸하는 게 계속 재행무상처럼 계속 변화시키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결국은 참된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중생들 마음도 부처님과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천대사님은 교리를 중시하셨으니까 이제 법화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태종을 총나라에서 배워 오셔가지고 한국에다가 천태종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교리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선종을 통합하셔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관 겸수, 교와 관 뭡니까? 보는 거, 선을 결국엔 같이 겸하자 이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국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하신 분이 의천대사님이고 진우국사님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신 분이 진우국사님 아닙니까? 진우국사님은 딱 핵심을 생각하면 도너 점수 단박에 딱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단박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습기 때문에 무거운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도윤회 하면서 살아오면서 무거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닦아놔야 된다. 점수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 사상인 거고 이분은 또 이제 화두를 들게 해가지고 뭐 어떤 테마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의 불성이 있는가 아니 뭐 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생각해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관찰하고 이 테마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이 화두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가지고 이거를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 경 이외로 전하는 게 교회 별전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닦으라는 수심결 아까 도노 점수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심결 관하선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나요? 세 분만 뭐 비교하는 지분이 나오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가르쳐 드렸던 걸 잘 들으셨다면은 뭐 제가 뭐 12연기론부터 해가지고 사성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뭐 참선하는 거 어떻게 참선을 하느냐 뭐 윗바사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들으셨으면 한 큐에 그냥 뭐 그림만 보고 딱 설명만 들으면 아는 거죠. 그거를 공부를 하고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딱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부하면 시험 문제 보면은 딱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알고 있어야 돼요. 뻔할 뻔짜 의천대사님, 진울국사님, 원효대사님 비교하는 게 나오겠구나. 앞에 뭐 불교 기초 이론과 다 연결돼 있는데 어떤 게 있으니 원효대사님은 뭐 대중과 연결돼 있고 뭐 의천대사님 교종과 연결돼 있으니 교리를 중시하셨겠구나. 진울국사님은 아무래도 선종이니까 마음 선방에 있는 걸 마음을 중시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이 깔렸겠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료를 안 봐도 사료가 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나 뭐 그런 걸 딱 사료가 딱 떠도 사료를 보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분이 얘기했던 게 딱 테마로 떠오르면 그 사료만 봐도 이 셋 중에 한 분인 게 딱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딱 질문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를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분이 어떤 걸 얘기했는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답을 딱 찍고 나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뭐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 찍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불교 교리에 대해서 막 깊이 얘기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아무래도 키워드 중심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딱 쉽게 답을 고를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뭐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공부를 설명을 드리려고 뭐 기리성 교수님 이분이 되게 종교학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진울의 선사상 이거 한 권 읽어봤는데 뭐 이런 책 보셔도 되고 근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읽을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